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43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큰 틀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본다면 크게 세 파트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 번 이제 다른 곳에서 등장하였지만 그것을 좀 굵은 대지로서 세 파트를 나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그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전 세계 각국에서 이 절기를 지키러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행하였던 설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라 하는 이 설교가 첫 번째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그날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의 두 번째 큰 중심을 잡는 설교는 교권주의자들 앞에서 행한 설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치유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 시기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를 붙잡아 공회 앞에서 설교하게 합니다. 이곳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담대히 선포하였지만 그들은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협박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큰 의미에서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설교는 유대인들 앞에서 한 설교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의 피가 조금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 앞에서도 행한 설교가 아니고,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리고 이 고넬료의 오이코스들, 고넬료의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들, 성경은 이런 관계를 오이코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나와 연결된 사람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너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복받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오이코스들 앞에서 이제 선포한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 베드로의 설교의 제목을 정한다면 아마 화평의 복음, 이렇게 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바로 화평의 복음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복음이기 때문에 화평의 복음,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기에 앞서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또 하나의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아무리 중요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보석보다 더 소중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들을 마음,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겐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면, 돌짝 같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이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선포되어도 절대로 결실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 그릇을 가지고,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복음이 결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될 것이냐 아닌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사모함과 거룩한 열망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그릇, 큰 마음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30여 년 전이에요. 제가 제 삶에 있어서 굉장한 도전이 되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30여 년 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사역하는 필리핀의 선교 현장에 다녀왔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 젊었을 때죠. 그때 선교 현장에 찾아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밤새도록 이제 집안에 있는 여러 개의 가스불들을 다 켜놓고 닭죽을 밤새도록 굽고 이제 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되면 큰 드럼통 같은 이 닭죽을 몇 곳에 담아서 마닐라에서 이제 훨씬 떨어진 외곽의 샌안토니오 쪽에 가서 빈민, 특별히 이제 아이들 중심으로 한 이제 그 구제 사역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알고 다 알고 이제 그릇을 들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닭죽을 다 퍼주는 거예요. 학교에 가야 될 시간인데 아이들이 학교 갈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그들이 끼니를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릇마다 이 닭죽을 퍼주는데요. 저도 그 이제 봉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는 종재기 같이 조그만 밥그릇을 가지고 오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걱 국 푸는 이제 국그릇 주걱 같은 그것으로 떠주면 쪽 너무 작아서 뭐 다 담기지도 않아요. 어떤 애는 대접 같은 것을 가지고 온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넣어주면 충분히 꽉 찹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세숫대야만한 그릇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얘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한 국자를 푹 퍼서 담아두었는데 바닥에 싹 깔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기가 너무 창피하고 미안하고 민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리고는 그 세숫대야 같은 그릇에다가 몇 번을 퍼서 가득 채워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그릇이 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구나. 그릇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아무리 큰 은혜가 부어져도 그 마음 그릇이 종재기 같으면 그것 이상을 채울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그날 깨달음을 얻고 이것이 제 평생에 굉장한 영적 영향력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가정이었어요. 얼마나 사모하였는지 자기만 아니라 자기의 오이코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밤새웠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루 늦게 왔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오자마자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우리 한번 3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세요.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바른 태도요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과 그 가족들과 오이코스들을 보는 이 베드로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그 전까지 베드로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 받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이 고넬료, 이 유대인의 사상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의 땔감 같은 그런 존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는 이 베드로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관습이 다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그 승천을 목격한 사람 아닙니까?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나타내었던, 그래서 이만하면 나도 하나님 잘 알지 않나 자부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오늘 이 고넬료의 집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의 사상과 관념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껍질이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그릇은 깨지고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여지껏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모든 백성들을 어느 곳에서나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그 고넬료의 오이코스들 앞에서 전하는 복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 이것을 신학자들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동안 알고 그리고 경험하였던 이 복음의 엑기스를 설명하고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베드로 복음 이렇게 표현하여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이 복음의 제목은 화평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화평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인 거예요. 화평의 복음, 그 첫 번째는 화평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화평의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나같이 37절의 말씀을 3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설명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유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유라는 말은 온 우주를 설명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주제이시다, 이런 뜻을 가진 거예요. 이 온 우주라고 하는 개념은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모든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물질적 세계라고 한다면 보여지지 않는 것은 영의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유의 주제이세요.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모든 것,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만유의 주제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지금도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제예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만유의 주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화평의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38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이 말은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동의어예요. 이 말은 동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하셨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놀라운 능력과 치유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 이 역사들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화평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대지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면 이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행하시고 나무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죽음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신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정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진 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주받으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복음적 사건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화평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오늘 40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40절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성령으로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평을 깨뜨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젠 더 이상 사망이,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절대로 깨트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세요. 37절에 39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사망도 사단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게 되어진 화평을 깨트릴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화평이 영원하고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화평의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로 화평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3절도 함께 읽습니다.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진 사람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평의 복음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행하여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혹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마다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절대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른 종교들,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설득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비난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편협하다고
아무리 교만하다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독선적이라고, 아무리 꽉 막힌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생명인 것을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성경은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바로 그 증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여러 차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오늘 이 본문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성령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증인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증인은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어떤 이론이나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법정에 가면 증인에게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보았습니까? 당신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들었습니까? 그것을 행하였습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오랜 신앙의 연륜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신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오늘 우리는 증인의 삶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이 증인의 역할을 해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오이코스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그것이 증인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하지만 증인의 삶을 살지 않고 남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렇게 행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글인데 제가 자주 인용하기도 하는 그런 예화예요. 손오공과 사오정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손오공과 사오정이 조그만 회사에 면접 시험을 함께 보러 갔답니다. 이 면접 시험을 보기 전에 사오정이 손오공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공아, 네가 먼저 면접을 보고 와서 면접관들이 뭘 이야기하는지 나한테 상세히 이야기해다오. 내가 귀가 별로 안 좋잖아. 그러니까 손오공이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먼저 이제 면접관 앞에 앉았어요. 그때 면접관이 손오공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이 손오공이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예전에는 박지성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자 이 면접관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18세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UFO 미확인 비행물체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손오공이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현실성이 있다고, 사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오정에게 잘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사오정이 면접관 앞에 딱 앉게 되었을 때 다른 면접관이 이 사오정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오정이 이렇게 대답해요. 전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이 면접관이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당신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18세기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 면접관이 화를 참지 못하고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니야? 버럭 소리를 지르자 사오정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면접관은 사오정에게 너는 탈락 소리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하게 하시는 증인들입니다. 증인이 증인의 역할을 해야 억울하지 않은 사람, 이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증인이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는 답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오이코스들, 우리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 영혼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증인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오이코스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쓴 책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에서 만일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기쁜 소식이라면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이것이 우리의 증인됨을 나타내는 표징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먼저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 앞에서 바로 자신이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 화평의 복음이 우리와 연결된 오이코스들에게
그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시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명 얻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파수꾼으로서 분명한 사실을 전하지 않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들의 핏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로부터 먼저 부름받은 이 특권과 영광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셔서 우리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그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